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2달째를 맞이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나이가 드는 만큼 세월도 참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명령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이것 좀 해. 몇 분까지 이거 완성시켜놔. 하는 그런 명령 말이죠. 그런 명령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단번에 드십니까? 그때 다르긴 하겠지만 자기의 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면 대부분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특히 주도성이 강한 사람들은 명령을 더 싫어하죠. 왜 나한테 명령을 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내 마음이 움직일 때 그때 할 거야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주도성이 강하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특히 명령받는 것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수동적이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찾아보기가 예전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요즘은 직장에서도 상사들이 함부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겠다가는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죠. 명령이 아니라 부하 직원과 소통하면서 조율하면서 일하는 문화로 우리 사회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명령을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가족 중에서 나한테 명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사람도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 명령 그리고 복종 혹은 순종이라는 개념은 이미 지나간 구시대적인 산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위임식의 절차가 레위기 8장에서야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부터 레위기 8장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제사장 위임식은 먼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온 회중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대제사장의 의복을 모세가 아론에게 입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제사장의 의복, 즉 속옷, 띠, 겉옷, 에봇, 흉패, 우림과 둠밈, 관, 금패의 순서로 입힙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막의 기구들, 즉 놋재단과 물두멍에 바르는 관유를 바르고 아론의 머리에도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의복을 입히게 하는데 대제사장인 아론과 다르게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므로 속옷, 띠, 관만 갖추게 하지요. 대제사장의 의복은 비교적 화려한 것 같지만 그만큼 책임과 부담도 컸겠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 위임을 위한 제사들이 차례로 드려집니다. 이 차례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함께 드릴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순서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임식도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죠. 그 다음에 순양을 드리는 번제로 이어지는데 이 번제는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가 먼저, 번제가 그 다음은 보통은 마무리로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나누면서 드리는 잔치와 같은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도 이 제사의 순서를 모티브로 삼아 정해진 것이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사죄 선언을 받은 후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성도의 교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매 순서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 때마다 구약시대에서는 제물과 함께 올려드렸지, 나도 그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나의 제사를 흠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며 예배에 대한 감격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번 위임식에서는 화목제는 없습니다. 대신 위임식을 위한 순양 한 마리가 더 바쳐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모세는 제단으로부터 가져온 피가 섞인 광유를 모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며 거룩하게 합니다. 이렇게 위임식이 마쳐지는 것 같지만 이 위임식은 7일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7일 동안 숫송아지 한 마리씩 속죄 제물로 바쳐야 했고,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은 매일 드려지는 번제로 바쳐져야 했습니다. 이 위임식을 시작으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와 같은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왔고, 그 제사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순서 하나하나가 정성껏 엄중하게 많은 희생과 수고를 통해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1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짧은지 새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도 지금까지 길고 긴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를 비롯하여 더 나아가 가정 예배까지 더 정성스럽게 드려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절차와 시간이 단순해졌다고 하여서 우리의 마음까지 가벼워져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도 받아보셨고 2024년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받을 것인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 제물을 바쳐가며 제사 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옛날보다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 뜻임을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하튼 레위기 8장에는 전체에는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순서 하나하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9절, 13절, 17절, 21절,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모세는 다 순종하면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것은 이 제사장 위임식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것도,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것도, 아니 그 오래전에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과정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명령 중에 작은 것 하나,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하나쯤은 자신의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임의대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디테일한 것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진 않을 거야 하면서 장식 하나를 뺀다든가 다른 실로 제사장 의복을 만든다든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피곤하다고 여기진 않았을까요? 뭘 그렇게 일을 어렵게 하시나, 어차피 결과는 비슷한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서 실행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2024년 2월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모세가 살아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세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유튜브나 네이버 지식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챗 GPT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어떻게 하면 더 간편하게 하면서도 멋있게 진행할 수 있을까 물어보진 않았을까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한 양처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았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레위기 9장과 10장에 가면 모세가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책을 온전히 넘겨주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인간의 마음으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를 건넜던 위대한 지도자가 그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세에게도 참 어색한 일이 되었을 텐데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을 오늘날 사회에서는 바보, 융통성이 없는 사람,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인생 일대기를 아는 우리는 모세를 무척이나 존경하지요.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 대면하여 알던 모세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는 극찬을 받으며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다 되는 것인지 무조건 성공하는 것인지 최첨단을 달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물음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지식도 필요 없고 자기의 개발을 할 필요도 더더욱 없으며 그냥 성경책만 붙들고 교회에서만 살면 되는 거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내가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귀를 기울이는 척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나의 생각과 고집, 수많은 경험들을 내려놓고 있는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선교팀 카르포스 2기팀이 필리핀으로 출국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돌아올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팀원 모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카르포스 2기팀에는 청소년과 초등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죠. 사실 그 중에 남자아이 2명은 부모님의 말조차 잘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뭘 가르치고 알려주려고 하면 억지 부리지 말라고 반항합니다. 다만 바라기는 이 아이들이 이번에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 똑똑히 목격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선교 현장만큼 치열한 곳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동시에 내 안에 여러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나? 이 작은 것으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약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러려고 비행기 타고 이 먼 곳까지 왔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순간 한두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각자의 약한 부분, 가장 예민한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레위기 8장의 말씀을 나오는 구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도 나의 육신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나는 다만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여기 남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교회에서 맡은 사역들, 또 직장에서 해내야 되는 일들 속에서 또 각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말씀, 때에 맞는 말씀,
오늘날의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시대는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느껴진다면 오늘 기도를 하시면서 다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삶으로, 몸으로 보여드리는 것,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굳은 각오와 결심들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벌써부터 포기하신 건 아니시죠? 하나님, 저는 너무 역시나 부족한 존재였네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했지만 저의 상황도 안 되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체념하시는 분 혹시 우리 중에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의 힘보다 더 강하신 분, 약간 더 강하신 분이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갈 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상사나 임원들이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업무 지시를 합니다. 물론 악한 관리자들은 불가능한 것을 시켜놓고 사람을 없애기도 합니다만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대방을 보아가면서 일을 시키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해놓고 모른 척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와 그 명령에 대한 결과물을 체크하고 질책하는 그런 신데렐라의 계모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후에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뒤에서 지켜보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명령, 곧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가는지, 그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 무엇을 더 도와줘야 할지 고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셨습니까?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났던 군사 쿠데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를 이루는 인물들이 군인인데요. 군인은 상명하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분입니다. 아무리 부당한 명령이라고 해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군대의 조직이죠. 부하 직급에 있는 군인들이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지요. 제가 만약에 그 거대한 군대 조직 안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과연 부당한 명령이 떨어질 때 용기 있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된 분별력이 없다면 누가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그런 염려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앞뒤로 따질 필요도 없고 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한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 다 아시고 시키셨으니 뒷일은 주님께서 수습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